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지
바로 나의 실력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과 소금의 그 역할들은 나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당신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지키고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사를 하고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아 좀 어수선합니다. 더 좋은 곳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육의 귀가 아닌 영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영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영의 귀로 들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참뜻과 온전하신 말씀을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돌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28장 9절과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사야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사야 28장 1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면류관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 교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무엘상 2장 23절에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의 악행에 대하여 소문을 듣고 아들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야훼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 말은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책망하며 꾸짖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이 듣지 아니하고 엘리 제사장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잘잘못을 판단하고 꾸지람은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내 할 일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젊은 청년 한 사람이 내리려는 듯 뒷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부저를 눌러 내리겠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부저는 울리지 않았고 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정류장 앞에 섰다가 다시 출발하려 했습니다. 그 청년은 큰 소리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고 버스 기사는 부저를 누르라고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부저를 눌렀다고 소리쳤고 버스 기사는 부저가 울리지 않았다고 다시 소리쳤습니다. 작은 소동이었지만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그 청년은 부저를 눌렀습니다. 제 앞에서 눌렀기 때문에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저 소리나 불빛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정류소까지 다소 시간이 있었지만 그 청년은 더 이상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부저를 눌렀다는 것에 중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부저가 울리지 않은 것은 부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버스가 문이 열리지 않고 출발하려 하자 화를 낸 것입니다. 나의 행동만 중요할 뿐 결론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책망할 때 그가 자기 아들들을 내버려 두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엘리 제사장이 알고 있는 죄악 때문에 그의 집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고 있는데 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두 아들은 한날에 죽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부인 비나스의 아내는 출산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사야 28장 1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사무엘상 8장 1절에서는 사무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은 어려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사무엘이 늙자 자신의 자녀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두 아들들도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기 전에는 올바르게 행동하다가 사사가 되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사사가 되기 전부터 그들은 뇌물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사사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6절의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자신은 사사의 자리에서 내려와 제사장의 역할만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사는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림받으여
한평생을 성수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도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사무엘의 공통점은 늙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았다는 것은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배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교만해지기 쉬운 자리입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권면하였더니 저를 의아하게 쳐다보면서 저 권사예요. 이제 다 배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꼭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셔도 그런 눈빛을 보이는 권사님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먹음으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거나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믿음의 연륜이 오래되면 성경의 말씀이 저절로 이해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까? 그렇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쉽게 이해되고 아는 책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또 변화되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교육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사야 본문의 말씀에서도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당시에 왕족이거나 귀족이었습니다. 지식으로나 학식으로나 누구에게 떨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려는 모습에 이제 갓 젖떨어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 하는가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0절에서는 의성어로 조롱을 하면서 말을 더듬는 신인조차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장유유서라고 하여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겨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지금 가야바는 큰 진리를 깨달은 듯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학식으로나 성경 지식으로나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대교의 가장 큰 어른입니다. 하지만 그는 얕은 술수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속임수입니다. 교만은 교만의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나 아는 것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 모두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는 비록 작은 자일지라도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교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또한 나이가 많고 자기가 아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착각이 교만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와 같이 교만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라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지극히 낮은 자가 되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